그러나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6절하고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함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언젠가는 헤어지는 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함께하고 있는 것 중에 끝까지 함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곁을 떠나야만 합니다. 좋은 배우자 관계도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앞장서고 뒷장서야 됩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고 좋은 절친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만 그럴까요? 여러분이 좋아해서 함께했던 많은 것들은 때가 되면 버리기도 했고 폐기처분했고 여러분 곁을 떠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도 제자들을 떠났습니다. 떠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떠나시는 그분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또 다른 보혜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에어컨을 좀 끄면 안 될까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런데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십니다. 떠나지 않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것으로 함께 있는 주님이 떠나시지만 거룩한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영이 오셔서 너희 안에 계시겠다, 너희 안에 들어오겠다, 너희 속에 들어가겠다. 그러니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 떠날라야 떠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한 죽음은 우리 육체로부터 영이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고 계시겠다는,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너희 속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거하심으로 이제는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을 뿐, 떠나지 않을 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죠. 19절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났을 때 오는 제자들의 당혹스러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떠나는 순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두려워 떨며 유대인들로부터 뭔가 해코지를 당할까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모습을 고아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고아의 아픔을 잘 몰라요. 고아의 아픔을 아십니까? 고아원에 있는 자녀들, 아이들. 지금은 고아원이라는 시설보다는 복지정책이 좀 달라져서 위탁가정제도를 많이 씁니다. 입양이 최고인데 입양이 안 된 아이들은 위탁가족을 통해서 가족처럼 돌봄으로 시설에 있는 고아가 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가족이 있는 것처럼 위탁을 해서 돌보는 좀 발전된 복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다른 부모일지라도 위탁해서 내 자식처럼 돌보고 케어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고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 잘 이해를 못 하시죠? 엄마라고 부르고 싶은데 엄마가 없어요. 아빠라고 부르고 싶은데 아버지가 없어요. 그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요. 엄마, 아빠. 가족이 그리운 거죠.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떠난 자리가 고아와 같은 당혹스러움과 비참함과 안타까운 현장이라는 거죠. 사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또 약속합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영원히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곧 오겠다. 근데 오시기 위해서 먼저 뭐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도록, 너희 안에 거하는 진리의 영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먼저 함께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우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복락의 자리에서 그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이 성령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알기는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위로하다, 위안을 주다,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요, 보혜사가 오셨습니다. 곁에 두겠다, 함께 하겠다, 위로하겠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상담자로, 보호자로 우리 곁에 오시는 진리의 성령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 성령의 위로가 임했을 때, 그렇습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위로자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는 곳에, 일상의 고통 중에서 누군가가 위로가 필요한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너희에게 위로자가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고통당하는 초대교회를 향하여 너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위로가 필요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나는 괜찮아, 나는 그 누구의 위로도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완전한 인생이 없습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배우자의 관계 때문에,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돈 때문에, 또는 직장 문제로, 인간관계에서, 이런저런 모든 삶의 문제에서 우리는 때로는 아픔이 오고 상처가 오고 위기가 오고 도전이 다가올 때 누군가가 위로가 필요한 인생이 인생입니다. 저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 모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떠나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참된 위로자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쳐난다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초대교회가 주 안에 오는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그 고난을 극복해가는 성령의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성령이 오셨습니다. 위로자가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그 아픈 상처를, 여러분의 그 문제를, 여러분의 그 위로가 필요한 그 문제를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위로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혜사야 성령은 돕는 자로 다가옵니다.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사실은 많은 도전이 다가옵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끄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위로하시는 성령님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돕겠다는 겁니다. 우리 약한 부분을, 우리 연약한 부분을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연약한 부분, 우리가 넘어지는 그 부분, 상처 입은 그 부분 돕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행동을, 도덕적인 부분까지도, 그리고
우리 연약한 부분을 감싸고 도와주실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도우심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 예수에까지 자라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계시고 그 성령이 나를 돕고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이 더 필요할 때, 나는 돕는 자가 없다고 생각할 때 이 성령님을 기억하십시오. 보혜사가 내 안에서 나를 도울 준비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바라볼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능히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핍박당할 때, 복음 때문에 공경에 처했을 때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로 대변할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다.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무슨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대언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여러분 특별히 전도할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성령이 이끌려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그런 구호를 외쳤죠.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내가 교회로 끌고 올라가니까 내가 반드시 예수 믿게 해야 될 거야,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그럼 복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많은 염려가 앞서는데 성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를 전해줘. 예수를 바로 가르쳐줘.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땅에서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오직 대언자는, 그 중보자는 예수님이면 충분해. 예수님이면 돼. 다른 갓다리들, 다른 모든 종교 사기꾼들 속지 마. 그것들 하는 말 기울이지 마.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언해 주시면 예수님이면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면 충분해.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던지는 한마디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이 그의 마음에 깨달음을 줄 때 주께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언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예수를 안 믿는데 새벽에 어디를 가는데 새벽 예배 가다 온 어떤 성도가 자기 옆을 툭 지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말 한마디 던지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그 말이 자기 머리에서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믿어.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그 다음 주일 교회를 찾아왔대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던진 한마디인데 새벽마다 지나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할 때 그 단순한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꽂히게 되고 그 마음에 뭔가를 고민하게 만들어서 교회로 발걸음을 돌렸는데, 진리를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길로 들어서서 이제는 권사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고 간증을 하는 걸 봤습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 같은데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의 도구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셨는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보호자가 누구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르시면서 이런 보호자가 됩니다. 성령이 되기까지. 보호자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젖먹이는 아이를 한번 보호하는 엄마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걸음마를 막 걷고 있는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에 가고 있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역할을 할까요? 모든 시선이, 모든 관심이, 모든 눈동자가 그 아이에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보호자입니다. 지켜주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되기까지 모든 관심이 그 아이에게 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보호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보여줄까요? 세상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로 계속 자라도록, 거룩한 성도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보호자가 계십니다.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다 자라서 결혼을 해서 여러분은 독립에 나갔습니다. 보호자인 부모는 아이 자식들을 독립시켰지만 마음은, 관심은 언제나 그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몸은 떠났지만 그게 보호자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일 때는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깨닫게 하고 보호해 주시는 그 손길을 느끼게 해주시는데, 독립했을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침묵 속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고 우리를 또 다른 차원에서 보호하고 계시는 그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인 겁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겁니다. 환난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영적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주신 진리의 영이 우리를 보호해 가실 때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갑니다.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님의 보호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영적 혼란함이 아니에요. 미혹의 영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신천지가 그렇고 이만희가 그렇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정명석이가 그렇고 대한민국에 말도 안 되는 사기꾼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혼란스럽습니다. 혼동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은 결코 혼란스러운 성령이 아닙니다. 영적인 혼란 가운데 우리를 바로 지켜주시고 바른 진리로 바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걸 주시는 거죠. 오늘 14장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입니다. 이 샬롬,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입니다. 세상이 주는 유통기한 있는 유한한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 안에 머무는 그 성령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이별이 없는 평안입니다. 다함이 없는 평강입니다. 계속적인 평강입니다. 그걸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그 성령이 이끌려 주님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만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질문 하나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이름이 뭐죠? 성령님의 이름
홀리 스피릿입니까? 거룩한 영인가요? 예, 성령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령님의 이름이 뭘까요? 나타나질 않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자신이 하는 일의 이름.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제 이름입니까?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이름이 아니죠. 하는 일, 애칭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할까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는 말하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합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이 하신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뒤에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들이 다 생각납니다. 아, 이게 그거였구나. 이때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이 사건이 그걸 두고 하신 말이구나. 생각나게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의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죠. 성령이 오셨습니다. 진리로 인도해 갑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남긴 말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게 되십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죄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어 갑니다. 영적인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을,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다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거부감을 느끼는 반응을 해요. 저건 진리가 아닌데, 진리를 왜곡시키는데,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끌려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에게 순종하는 것, 성령에게 복종합니다. 그럼 성령에 복종하는 삶은 하는 삶이 주는 오늘 27절에 말하는 하늘의 평화가, 그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없다면 다시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것은 이 평안을 줍니다. 이 평강을 줍니다. 참된 기쁨을 줍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평강으로, 샬롬으로 이끌어 가시는 진리의 영, 평화의 영, 평강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이 평화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되는 거죠.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인도해 가셔서 주님이 주시고 싶었던 이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영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인데 더 나아가서 내 안에 거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가슴이 뛰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성령에게 순종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우리 안에서 다가오고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정말로 성령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평화를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평강을 줍니다. 위로자가 되시고 대언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늘 이끌어가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할 때 성령 충만한 세상은, 성도는 세상을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